심리학 가운데서 행동심리학이니 언어심리학이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의 작은 행동, 작은 언행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언어에 관한 부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 분노가 뭔지 깨닫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언어는 거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래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음란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랍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래요.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랍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내어주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까지 감추는 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지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말부터 들어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소통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든 예의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만약 전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를 위해 무언가 달라고 합니다.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치유는 더욱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이 사람에게선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어떠했던지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에 목마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았음에도 부족하다 원망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후자의 경우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중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나발,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발은 참 이름이 한국말로도 그래요. 무슨 나발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사람, 모잘난 녀석,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쓰시고 자기를 들어서 크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멘토이자 강력한 지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인정하며 지지해줄 큰 조력자가 없습니다. 이미 왕으로 있는 사울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은 반역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람 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에게는 비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지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수하 600여 명을 데리고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도망쳤어요. 말이 600명이지 딸린 식솔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0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른 것뿐입니다. 그의 가족도 이제 반역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함께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한량처럼 사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초지를 찾아 옮겨다니는 목자들과 양떼들을 산적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명목으로 가서 얼마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을 때 10년 남짓한 세월을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그날도 그런 삶의 날이에요.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것처럼 목동들이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는 수확입니다. 그날은 양의 주인이나 목장 소유주가 큰 잔치를 베풀고 수고한 목동들과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날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은 목장주입니다. 지역의 대단한 유지예요. 그리고 그 소년들은 공손하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은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00명의 식솔이 나발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자릿세 뜯는 물량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동네 건달 같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한심해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가 겨우 한 무리 이끌고 이 시골까지 도망쳐와서 빈둥거립니다. 반대로 그를 왕이라고 그래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자신도 반역의 무리에 포함되는 거고 자신도 모든 터전을 잃게 되고 그들처럼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인지 나발은 10절 11절에서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뭐 어쩌다고? 요새 도망쳐 다니는 노예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무리의 한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10년을 그러고 사는 사람, 자기네 동네에서 알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한마디로 자릿세 뜯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나라의 반역한 초라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것 나누어지는 게 싫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윗에게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불이 났어요.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처지로 느껴졌겠습니까? 앞날이 불명확해요. 함께 따르는 그 2000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모든 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시골 동네 사람으로부터 면박까지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그를 사로잡자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나발은 이제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다시 보면은 이 순간은 나발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위기예요. 떠돌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는 입장인데 한 마을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누가 그를 따르겠어요? 오직 동네 깡패 같은 모습으로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어쩌면 자격지심처럼 마음의 상처가 남은 다윗, 하나님을 따라도 별 볼 일은 커녕 서글픈 신세가 되어버린 자기를 보며 요새 사람처럼 말해요.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 대놓고 삿대질도 못하겠고 사람들에게 자기 슬픔도 표현도 못하겠고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근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다윗, 그동안은 어떻게 참고 견디어왔는지 모르지만 일개 시골 촌부에게 모욕을 받고 나니까 온몸 팍 떨고 그냥 칼을 뽑아들었어요. 장수로서 얼마나 유명했던 다윗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어요. 참던 분노가 폭발하면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요. 한국 남자는 더해요. 왜냐면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돼요. 한국 칼 뽑으면 끝난 거예요. 반드시 끝장 봐야 돼요. 그게 한국 남자예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상황이 치닫습니다. 나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나선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해요. 나발의 식구 입장에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아비가일은 그때 음식을 차리게 해요. 그리고 그걸 싸들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더 날카로워진다고 그래요. 반대로 먹고 나면 편안한 심정이 된다고 그래요. 특히 초콜릿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미소가 번진대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 발렌타인이라고 초콜릿을 나눠주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도 간단한 다과와 음료수 준비하는 것은 지금 기본 상식이에요. 이유는 편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라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회의를 해요. 아비가일은 음식 들고 다윗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24절 보니까 무서운 장정들 앞에서, 시골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나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땅에 얼굴을 댑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며 그렇기에 자기의 주인 되시는 분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말문을 엽니다. 자신은 다윗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청해요. 분노하는 사람에게, 처절한 삶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한 사람에게 당신보다는 내가 더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 없어요. 아니면 웃긴다거나 왜 툴툴 털고 일어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이미 분노한 사람한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만 기다리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배우자를 보고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겠죠?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잠잘 때 눈 감고 자느라고 그 예쁜 얼굴 못 보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왜 내가 잘 때 눈을 감아가지고 저 예쁜 사람 보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래요. 내 말이 아니고 박선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교우들 집에서 좀 난리 좀 나겠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했어요.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그리고 나발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악을 그 인간한테 주시옵소가 아니라 나에게 돌려주세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보낸 소년들을 미처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접하지 못했으니 그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남편이 이름값 한다고 꼴값 했으니 그런 속물과는 마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죄를 돌려주세요. 이제 나발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흔히 가정에서 그런다고들 합니다. 서로가 상대방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해요. 물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러나 함께 보듬어안고 상대의 약점을 자기의 허물로 여기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한테 나쁘게 대해도 그래서 그가 정말 예쁘다 느끼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래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 탓을 했어요. 결국 그들은 파멸과 죽음의 운명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새 사람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런 모습에서 떠나야 변화된 은혜의 모습이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런 은혜와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지 된다 라고 할 때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절에서 다윗의 소명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크게 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결과적으로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뺏어간 게 아니라 본문 이후에 보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는요, 나발은요 그 나발에다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 다 난리가 난 줄 알고 부인은 음식 싸들고서는 나가는데 그때에도 계속 잔치 벌리고 술 마시고 퍼질러졌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다른 사람 같아서 벌써 싸움나죠. 예, 당신 이따가 이렇게 될 텐데 아비가일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술에서 깬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발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치신 거예요. 그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고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가 다윗에게 그의 소명받음 기억해준 말, 어쩌면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이 사울과 다를 바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수많은 신앙과 삶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결국 32절 33절 보니까 다윗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분노가 가라앉았고 다시금 사리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요, 성인들이 싸우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외국의 어느 유명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분노하면 IQ가요 뚝 떨어진대요. 돌고래 수준으로 80이 된대요. 천재도 필요 없대요. 화나면 IQ 80이래요.
그러니까 길에서 싸우나 봐요. 그런데 슬픔에 빠지면은 더 떨어진대요. IQ가 70이 된대요. 육체가 아니라 지능이 짐승남인 사람 소용없어요.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 26장 가서는 다시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둡니다. 아비가일이 준 교훈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모두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차버리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 그래도 주님께서는 간절히 그 영혼 찾으셔요. 그러한 사람들 되돌릴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소중히 다루는 자도 복 있는 자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 혼자 복을 받겠다는 탐심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간청하면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청해요.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충고가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에게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다윗이 고귀한 자리에 있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24장 그 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신앙과 인품의 사람인 걸 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25장 오늘 여기 오니까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한순간 참지 못해요. 어쩌면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자기를 짓누르고 억눌렀는지도 몰라요. 25장에서 한순간 폭발하는데 다윗을 다시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오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서거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사무엘이 다윗이 확고한 왕으로 세움을 받고 통치할 때까지 만백성 앞에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좀 거창하게 선포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무엘이 나서서 왕이라고 계속해서 선전해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그 소명 이루시도록 어쩌면 사무엘을 그 중요한 순간에 데려가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29절의 말씀처럼 그 생명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놓여 있고 안전한 포구에 놓인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돈도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흔히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돈 좀 주시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인 거 아니? 안 주신대요. 그러나 누구는 깨닫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발은 이름의 뜻처럼 미련한 놈이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처음 다윗을 만난 도상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참 불행한 만남이죠. 어울리지 않은 두 남녀가 부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미련한 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네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나는 주위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느라면 화나는 순간도 있고 모욕도 있고 처참한 상황도 겪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을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에 따라서 의지함으로 담대하고 진실을 떼고 다른 이를 격려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